심령의 골수를 찢고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치료의 빛 새벽빛같이 비추듯이 치료의 빛이 임하시리라. 찢고 찢게 하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리라. 울고 울어도 아픔 질병 싸매어 주리라. 치료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마음의 죄를 치고 마음의 죄를 치고 치셨으나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치료의 비와 같이 땅 적시듯이 치료의 비 적시리라. 치고 치게 하는 그들은 강도떼가 사람을 죽이듯 내게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은 그의 치료가 새벽 빛같이 비추듯이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에 치료의 빛이 임해서 찢게 하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를 치고 치셨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3일 후에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의 치료의 비와 같이 땅 적시듯이 치료의 비가 적시어 가지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줄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힘써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그 상처를 낫게 해주셨는데 죄로 사람들에게 다시 상처를 받고 다시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다시 고통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받은 암병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셨는데 죄로 사람들에게 다시 스트레스 받고 다시 우리 삶이 침을 받습니다. 원통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인 것을 행복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경제를 죽여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죄로 사람들이 죽을 고통으로 다시 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은 빌라 2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동에서 나오는 월세는 아들이 받아가고 한 동에서 나오는 본인 집사님이 쓰는데도 이렇게 또 빚이 있어가지고 매달 빚을 갚아야 되고 이 집사님은 11조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요. 권사님은 귀신 들렸죠. 교회에서 신육기도 하지 말라. 교회에 질서가 있다. 그런데 목사님 말을 반항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귀신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남편 집사님 밥도 못 해주고 본인도 밥 못 먹고 항상 귀신 들려가지고 집에 쪼그려 앉아있고 지나가는 사람 물찌끄리고 돌 던지고 사납게 무섭게 합니다. 전에는 은혜를 받고 살아났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죄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찢어버리고 쳐버리고 고통받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창원이 선배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압류당한 것을 저한테 도장을 찍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기 전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을 전해서 구원할까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를 해요. 나가보니까 창원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친구가 아니라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강남중앙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나는 창원이 친구인 줄 알고 오늘 말씀으로 전도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겠는데 기도할 필요 없네요. 그러고는 대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업하면서 3번 무너졌대요. 나도 3번 무너져가지고 정말 죽고 싶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3번씩이나 안 돼가지고 잠잘 곳도 없어가지고 집도 없어가지고 아는 후배가 형님 별량에 우리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살래요? 안 간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간다 그랬대요 처음에는. 근데 잘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갈 수밖에 없었대요. 허름한 집이었대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집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를 하고 그러고는 주변에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드렸대요. 돌아와서 전도하는데 중심을 잡았대요. 전에는 돈 버는 중심, 전에는 사업하는 중심, 세상 중심이었지만은 회개하고 마음도 돌아오고 신앙도 돌아오고 교회도 돌아오고 동네 별량에 시골 마을이잖아요. 몇 가구 안 돼요. 대도자원 옆인데 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배고픈 할머니 할아버지 전도해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는 차도 마시게 하고 음식을 해가지고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해 줬습니다. 아 그러세요? 나도 어려웠는데 은혜가 되네요. 기쁨이 있네. 구역이 서로 대화하고 은혜를 나누고 교회에서 줄 수 없는 또 관계가 있어요. 이걸 만들어서 가정에서 목요일마다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만남의 장이에요. 축복의 장이에요. 거기서 서로 만나서 서로 어려우면 쌀도 갖다 주고 위로하고 사업의 지혜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잘 됩니다. 집사님도 구역 예배를 하면서 사업의 지혜, 투자의 지혜 그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투자를 여기저기 했는데 50만 원 땅을 여기 신대 옆에다가 6,000평을 샀대요. 6,000평을 샀는데 거기 시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5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주고 샀대요. 5만 원 주고 샀는데 100만 원으로 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 처제가 광양에서 사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신대 지나서 가면 거기 아파트 다 닦아놓고 아파트 이제 공사하려고 하던데요. 거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산 밑에 집 한 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집 바로 밑에 거기가 우리 땅 6,000평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그리 가야 되는데 집사님 우리 교회 돈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6,000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10,000평이 아니에요. 10만 평이나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충성하고 원신하고 지혜를 얻으니까 종잣돈으로 투자해가지고 그 몇십만 원 가지고 10억을 벌어버렸어요. 여기 바로 뒤편 여기 6만 평이 있고 상사에도 그건 5만 평 가깝게 있고 여기 신대에 6,000평 있고 세상에 사업을 해서 3번이나 무너지고 잘 데도 없었고 먹을 힘도 없고 죽고 싶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하니까 자기 집에 집을 사는 집 보증금 준 것도 아니고 월세 보증금 준 것도 아니고 한 푼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청소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가서는 깨끗하게 집에 청소하고 내 집에 구역 예배 드려야겠다. 영혼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신앙은 돌아오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영혼도 전도하고 돈도 세상에 10,000평도 아니고 10만 평이나 돈을 벌어버렸으니 이건 놀랄 일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공장 3개나 찢어버리고 쳐버렸으나 내게 돌아와라. 회개하라. 너를 싸매어 줄 거다. 낫게 해줄 거다. 이 집사님을 싸매어 주고 낫게 해줘가지고는 건강도 회복되고 자식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렇게 본인 사업도
엄청나게 지금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치셔서 애롭고 슬프나 하나님께 회개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싸매어 줍니다. 마음이 온통한 심령이 찢어져서 울분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전도의 축복을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돌아가면 될까요? 돌아가면 됩니다. 안 돌아가고 변명하고 온통해 하니까 안 됩니다. 돌아만 가면 쏟아붓습니다. 행복을 축복을 쏟아볼 줄로 믿습니다. 때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운데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영성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에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면은 낫게 하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줍니다. 잘 살게 해줍니다.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낫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가 병들고 암병이 걸려도 싸매어주지 않습니다. 살지 못하고 다 죽어갑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셨으나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면 낫게 합니다. 싸매어 줍니다.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사간 행함을 당해도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면 살려줍니다. 우리를 지셨으나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의 심령을 싸매어 주고 눈물을 싸매어 주고 우리의 삶의 가정을 자녀들을 싸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됩니다. 회개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픈 상처를 낫게 해주고 싸매어주고 어루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낫게 해주셨는데 폐역한 사람을 따르고 폐역하게 되니까 다시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폐역한 사람과 교제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 폐역의 언어가 나와요. 영적인 접촉이 있어요. 우리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사명이 위해서 만나고 일 때문에 만나고 그리고 빨리 돌아오래야지. 그런 사람들하고 잠자고 밤을 새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서 기도해버려야 폐역이 끊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암병 싸매어 주셨는데 사악한 사람을 따르고 나도 모르게 사악해지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을 칩니다. 사람들이 죽인 것 하나님이 살려주었는데 행음한 사람을 따르고 나도 모르게 행음하니까 다시 신앙이 죽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내가 간암에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마음이 간팍했어요. 말도 막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간이 굳어가지고 이분이 죽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어요. 걱정하니까. 근데 전화 통화해 보니까 목사님 내 암이 간암이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지켜줬습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고친 줄만 알고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치료받았으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자기가 기도해서 나왔다가지 절대로 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이 패역한 마음이에요. 예, 성경의 오늘 본문대로 사악한 마음이에요. 예, 이렇게 행음하는 다 마음입니다. 예, 나으면은 싸매어주고 고쳐주시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당한 것처럼 힘들 때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사모 언제 돌아오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재단의 앞에 가서 하나님 언제 보내줄랍니까?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면 제 영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영음을 듣습니다. 곧 내가 보내주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목사님 곧 보내준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2주 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가 못마땅해서 운만 불평 나쁜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영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아무나 쉽게 교제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고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감사하는 사람끼리 부딪혀야만이 철이 철을 부딪혀야 갈아지듯이 은혜가 은혜끼리 부딪혀야지. 감사도 모르는 그런 분들은 힘듭니다. 대화하기도 힘듭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죽을 때는 죽게 생겼을 때는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고 목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또 한 번은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고체통에서 천안 두 정도까지 가서 찾아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는 형님인데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를 안 다니고 마약만 하고 다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줬습니다. 15년을 연장해 줬습니다. 형님 말씀만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 죽게 생겼는데 뭘 쫓아다니고 시간 보내고 술 먹고 다니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방에 앉아서 벽을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성경만 읽고 매달려 있어요. 그러고는 마트 가서 폐암 환자가 좋은 음식을 한 박스 사다가 갖다 드렸어요. 기도만 해준다. 그 사랑을 집어넣어줬어요. 은혜를 집어넣어줬어요. 보살핌을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러 갔대요. 진단받으러 갔는데 그 폐암은 없어져 버리고 그 폐결핵으로 바뀌었다가 하네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폐암이 아니라 잘못 진단했나 봐요. 폐결핵이네요. 하나님이 폐암인데 폐결핵으로 바꿔줘 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안 해요. 진단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죽어갈 때는 나 죽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이 싸매어지고 치료해주고 그 폐암을 누가 고치겠어요. 의사가 못 고치는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줬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싸매어줘도 감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병이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감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싸매어 주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았어 그로 행하여 악기의 길로 바꿔늘 악기의 길로 바꿔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도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패역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무리가 세켄길에서 살인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사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행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불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치고 찢어서 고통을 줬습니다. 질병을 줬습니다. 농사를 줘도 비바람으로 찢어버리고 건강을 찢어버리고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어버려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실하게 돌아와야 한만이 나의 재산이 날아가지 않고 건강이 날아가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정문호 목사님이 이렇게 교수도 하였습니다. 총신대에서 청계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원 목사님으로 설교를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만 가면 10년이든 15년이든 변함없이 나라 지키는 우리 박 목사님 대표기도 좀 해주세요. 갈 때마다 목사님은 저에게 대표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타도하다가 감옥에 1년 살았어요. 나라 지킨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정문호 목사님은 저를 축복해 주고 북한에서 피난온 노인 목사님들 모임에 저를 데리고 와서 정성구 박사님 칼빈 연구원에 데려가서 정성구 박사님을 소개하고 은퇴하신 피난 오신 목사님들 모임에 데려가서 다 소개를 해주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총신대 우리 후배 차모 목사가 30억을 들여가지고 교회 땅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한 다음에 결과는 30억을 다 사기당해버렸어요. 왜 사기당했겠어요? 하나님께 그 돈 가지고 돌아와야죠. 선교해야죠. 구조해야죠. 자기 영리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돈 벌어볼까, 투자해볼까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물질은 이 사기꾼들이 다 30억이란 돈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구제로 가고 교회 건축으로 가고 선교로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돌아오면 건강도 지켜주고 구원도 받고 자녀들 천국의 쌍급도 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은혜를 하나님이 돌아올 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백성들의 이 죄를 짓고도 불성실하게 회개로 돌아오지 않으니 백성들을 찢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을 쳤습니다.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주 불성실한 동창이 있었어요. 나쁜 짓 많이 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짓만 일삼아 꾸고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논두록 지나가다가 독사가 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죽다가 살았어요. 앰뷸런스 끌려갔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남 욕하지 말아야지. 남 힘들게 하면 저렇게 독사가 물어버리는구나. 죄를 지면은 담장을 만져도 담장에서 독사가 나온다고 성경은 그럽니다. 물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돌아와야 되고 행복으로 돌아야 되고 사랑으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비난하고 독한 말을 하면은 독사가 물어버립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제 한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는 목포에 조폭을 하더니 조폭 보수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어와요.
싫은 소리만 해요. 비난만 해요. 정죄만 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는 자전거 타고 자기 아파트 뜰을 지나가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뜰이 굉장히 높아요. 한 2층 높이나 돼요. 굴러 떨어져 허리가 부러져 가지고 뼈 하나를 뺐어요. 5cm가 키가 줄어든 거예요. 근데 집에서 샤워하다가 그 통증으로 쓰러져 죽어버렸네요. 죽어서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자기 허벅지, 어깨, 허리까지 차감이 쑥 올라오더니 자기 영이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환상에 자기 어머니도 있고 자식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 자식 환상은 안 보이고 형님들 안 보이고 아들 안 보이고 맨 먼저 제 환상이 싹 나타나더니 자기 영혼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안 빠져나오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이제는 조폭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얘기하고 돌아와야 돼. 그리고 너 죄진 거 회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용서가 빨라. 그래? 알았다. 다른 조폭들은 교회도 지어주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냐? 결수야, 상가 하나 사자. 내가 얼마나 주면 될까? 한 8억이면 될까? 그러고는 헤어졌는데 일주일 지나서 전화해보니까 금방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사망으로 돌아가, 욕심으로 돌아가 버리고 내가 얼마 줄 줄 알아서 10,000원 줄지 10만 원 줄지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러냐. 그러고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 버리니까 또 사고가 났어요. 돌아가면 사고 나더라고요. 천호동을 지나가는데 다른 파 조폭들이 야구바따로 머리를 쳐버렸어요. 머리 맞고 피 터져버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조폭들이 차에다 실어가지고는 인천 앞바다까지 싣고 갔어요. 인천 앞바다 가가지고는 쓰러진 친구를 트렁크에서 내가지고는 하나 둘 셋 퉁덩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퉁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면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섬 사람이니까 수영을 또 잘해요. 그래서 수영쳐서 살아서 나왔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너는 내가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지. 너 돌아오지 않으면 너 죽어. 오래 못 살아.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러면 얘기해도 안 돌아와요. 돌아올 것처럼 하다가도 또 안 돌아오고 또 안 돌아오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불암산 올라가가지고는 바위에서 떨어 죽어버려야지 하고 죽고 싶은 사람은 자비 마음이 아닌가 봐요. 죽고 싶은 고통이 사망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수의 앞바다 가서 떨어지려고 해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언제 이리 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끌려왔지? 자기도 몰라요. 자살한 사람들은. 제 친구도 불암산에 올라가서 죽어버리려고 바위에 올라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등산하는 아줌마가 바지가랑이를 잡고 아저씨 사장님 왜 죽을라고 해요? 죽지 마세요. 바지가랑이를 잡아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은 고통이 많은 것은 돌아오라 할 때 친구 목사가 돌아오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갑니다. 그거 하면 돈 잘 벌거든요. 그래서 천호동 거기도 아파트 이권 때문에 평택 조폭들이 아파트 이권을 뺏어가려고 왕 거예요. 근데 당구장에 당구 치다가 싸웠어요. 친구가 때려가지고 이빨 3개가 나가버리고 싸움하고 있는데 나 죽게 생겼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결수야 나 죽게 생겼다. 나 좀 살려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싸우냐. 못 싸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네 칼 내가 맞아줄게. 어디야? 천호동 초등학교 앞으로 오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칼 맞으려고 갔어요. 쟤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도부장에는 제가 데리고 다녀가지고 깡패가 돼버렸잖아요. 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게 싶어서 내가 칼을 맞아야겠다 오늘은 전도하려면. 그리고 현장에 갔더니 다 흩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루만 해주고 왔는데 또 죽게 생겼다고 전화가 왔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또 갔죠. 천호동 갔더니 2년 선배, 다른 파의 2년 선배더라고요. 친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얘가 반말을 하는 거예요. 고향 형님인데
야, 고향 형님인데, 친한 형님인데 네가 반발하면 돼. 아무리 깡패라도. 깡패들은 한 5살 속여가지고 나이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5살 많아도 친구 해버리는 거,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2년 형님인데 네가 반말하면 돼. 형님이라고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미안하다고 친구가 반말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칼 들고 나와도 안 싸우고 화해되고, 예, 좋게 헤어졌어요. 나중에는, 예, 만나서 밥 먹고 있다고. 천호동 가면 진도식당 있어요. 거기서 화해하고 자주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친구 돌아오라고 제가 그 칼 맞는 현장 같이 놀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한 목숨인데. 그래서 돌아오라고 우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돌아오라고 해야만이 때가 되면은,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찢었으나 싸매어 주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씀의 빛으로 칼로 야구바타로 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돌아올 때까지 치는 것을 봅니다. 심판의 빛이 끝이 없는 것을 봅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로 돌아오면 낫게 하고 싸매어 준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저도 20대 때, 조폭들하고 술 취한 조폭들이 인사 안 한다고 맥주병으로 내 머리를 깨더라고요. 근데 그거 맞았어요. 그거 맞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빈병인 줄 알았는데 맥주 둔병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바싹 깨지면서 피가 질질 흐르더라고요. 3층에서 막 싸웠는데, 3대1로 계단 내려오면서 치고 받고 차고 막 주차장에서 피 범벅으로 막 악랄하게 막 싸운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근데 제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이제는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이렇게 험악한 장소, 술 먹는 장소, 싸우는 조폭들의 이런 현장,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빠져나와라, 내게 돌아와라 하는 그 영음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돌아가리라고 병원에 가서 머리 깨진 거 유리 조각을 다 찾았어요. 막 빼더라고요. 근데 안 뺀 것이 있어가지고 아는 형님이 의사 선생님 여기도 있지 않냐고, 왜 안 빼냐고 빼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꼭대기에 유리 한 조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찢어지고 머리가 깨지고 사람 얼굴이 아닌데 놀랍게 그 한 주간에 능계를 맞고 치료받고 하니까 토요일 되니까 완전히 깔끔하게 나서버려요. 하나님이 싸매어 주더라고요. 치료해 주더라고요. 상처 하나도 없는, 멍 하나 없는 얼굴 들고 주일날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아무도 제가 싸워서 피범벅이 됐다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르게 너는 돌아와라,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나님 이제는 술 먹고 방탕하고 싸우는 이 현장에서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신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일주일 안에 그 큰 상처가 다 치료되는, 싸매어주는 그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면 슬픈 마음도 싸매어지고 안병도 싸매어지고 넘어진 죄도 싸매어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회개로 돌아오면은 이틀 후에 우리의 싸매어지고 고쳐주고 살려줍니다. 3일 후에 우리를 넘어졌던 환경에서, 넘어졌던 신앙에서, 넘어졌던 일에서 우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은, 돌아오면은 우리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싸매어주리라, 고쳐주리라. 오늘 밤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큰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의 상처 싸며 주옵소서. 우리를 찢으셨던 마음의 상처, 찢으셨던 우리의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싸며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며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싸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를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여 주셨습니다. 은혜를 크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자비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온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었습니다. 아버지 기도할 바를 응답해 주었습니다. 먹을 곡식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흡족하게 하옵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군대가 멀리 떠나가게 하옵소서. 조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정부는 동해로 북부는 서해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도 동으로 가고 아버지 서해로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온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밀과 기름으로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오면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비를 주셨습니다. 노하기를 더하고 큰 은혜를 더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주었습니다. 기도한 바를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먹을 곡식이 넘치게 했습니다. 흡족했습니다. 영을 당하지 않게 했습니다. 적군대가 멀리 떠나가도록 쫓아내 줘버렸습니다.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밀과 기름이 오늘 본문은 넘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행동대장을 했습니다. 근데 후배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잡아와 그랬더니 그 후배가 고향이 녹동입니다. 녹동까지 쫓아가서
강주로 끌고 왔습니다. 강주 서방파로 끌고 와가지고는 도망갔다고 이 종 목사님은 칼로 그 후배를 손가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너무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배들이 싫어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걸 내가 눈치를 보니까 너무 인생을 잔인하게 살면은 돌아와도 후배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살지 말고 우리는 인생을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바르게 살아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돌아오죠. 옛날에 깡패를 했다고 도망갔다고 칼로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도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겨울만 되면은 손가락이 싫어, 너무 싫어요. 나 바닷가 일하는데 아파 죽겠어요. 그러고는 아내 전화 받으면 재수씨 내가 미안합니다. 동생 손가락 잘라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인데요. 괜찮아요. 근데 손가락 잘라버린 그 후배에 결혼 못할까봐 그 제수씨를 소개를 해줘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녹동에서 고기 잡고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험악하게 손가락을 끊어버려가지고 그 동생이 부자예요. 고기 잡고 배가 있고 하면 얼마나 부자예요. 녹동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하나도 안 도와줘. 너무 잔인하게 손가락을 잘라버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그랬지만 돌아와도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서로 깊은 관계가 안 되고 서로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든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돌아와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깊은 회개를 제가 봐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생활을 보면은 회개를 깊게 안 해요. 통회하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후배를 서방파 조포가 평등대장 할 때 손가락을 끊었습니다. 이 잔인한 죄 용서해 주세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 동생 찾아가서도 정말 눈물 흘리고 사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눈치를 보면은 그런 걸 안 해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온전한 해결을 안 하니까 복이 안 와요. 뭘 해도 안 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회개가 안 이루어졌으니 무슨 일이 되겠어요. 목사라고 다 응답받고 회복받고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만이 손가락 잘린 그 동생도 형님 지난 일인데요.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내 만나서 결혼도 하고 삽니다. 교회는 나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철저하게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거기서 못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마지막 날 조그만 죄라도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그 구덩이에서 나오고 사람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고 세상 환기도 공기도 감동하고 우리가 먹는 물도 내가 마시면 시원하게 감동을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다 거부해요.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들어가요. 제가 금식을 아침에도 하고 토요일마다 하는 것은 음식을 먹어보면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회개를 못해서 그러나 그리고 지금 회개하면서 밥을 안 먹지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성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넘어가는데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건 다 네가 아직도 기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더 친밀하게 나에게 오지 못하고 있다. 너 친밀하게 아직도 사람들과 깊은 영성으로 깊은 사랑으로 깊은 배려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너 물을 마셔도 안 넘어가고 밥을 먹어도 안 들어가는 거다. 그런 제가 영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금시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천금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이 기회,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11조를 도둑질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라기 3장 얘기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일이 많아요. 근데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곧 온 나라의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11조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11조 도둑죄로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11조로 돌아오면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줍니다. 황충을 금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밭에 포도나무가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고 성도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축복을 버리는 꼴인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겠어요. 누가 보면 11장 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밭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야 할지니라. 11조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도 행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1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할지니라 그랬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참 이단이 아닌 누구 교도소 장로님 그분도 어리석게 합동교인가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11조는 율법인가 폐했다고 그렇게 영상을 해요. 그래서 미친 소리 하는구나 이거. 성도들 망하는 길을 가르쳐 있구나. 기가 막혀요. 아브람도 전쟁터에 가서 얻은 것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야곱도 베들에서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와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도 11조를 내 자손의 기업으로 다 주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2장 17절에도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농사지면은 첫 것을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첫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군대 제대하고도 대령으로 제대하고도 세상에서 월급을 벌었는데 첫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 군인 출신 용감하게 딱 드린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탁송일을 해가지고 대부도에 밤에 떨어졌습니다. 새벽 1시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가서 잠을 잤어요.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다 나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 순천의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 목사님 왔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사무실 가서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를 사무실 데려가더라고요. 봉투에다가 20만 원인가 차비라고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아침 식사는 버스 타는데 식당에서 가서 사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데리고 그 목사님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내리감리교회인가, 그 감리교회는 다 90%가 어부라갑니다. 근데 성도들 1년 수학을 보면은 첫 수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은 어장을 다 지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수학을 안 드리는 가정은 태풍의 바람에 다 파괴되어 버리고 안 돼 버리고, 첫 수학을 드리는 가정만 그렇게 잘 되는 것을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꼭 첫 것을, 11조도 11조지만은 고기 잡은 첫 것, 농사진 첫 것, 우양의 첫 것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잘 됩니다. 설교를 가르쳐 주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성도들의 업의 농사가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망하는 길이에요.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속으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화이슬 진저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밭가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해가고 또 저것은 11조를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11조 하면 안 된다고, 율법이다고 이 속아서 저주의 길,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고 망하는 길을 갑니다. 여목사 부부가 11조를 한 달에 한 3천만 원 냈습니다. 남편도 돈 잘 보고. 그 여목사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 11조 하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보 우리 11조 하지 말죠. 그럴까요? 그래가지고는 11조 수익이 3천만 원 들어오면 3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11조 낼 만한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끝내요. 그런데 11조를 안 하니까 몇 달 못 가서 남편이 하는 사업도 망하고 그 여자분도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이 고통을 받았대요. 잠잘 것도 없이 고통을 받았대요. 그리고 일도 안 돼가지고는 대리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11조 안 하면은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은 11조 안 하는 것 돌아와야 됩니다. 첫 것을 드리지 않은 걸 돌아와야 됩니다.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도 그것이 첫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거라도 하나님 내가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 첫 것을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안 드리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귀한 것 어려 절몰게 힘따라 진리의 삶을 알게 열심을 내려라 거방을 거이실 때서 굽게지 않으셨다 그대의 증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려라 주님께 귀한 것 어려 젊을게 힘따라 구원의 앞길을 잇고 끝까지 살아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를 하지 않아서 사업장 직장을 지시셨으나 11조 도둑 얘기하고 돌아오면
낫게 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돌아오게 하옵소서. 탐욕으로 건강을 찢으셨으나 탐욕에 제해하고 돌아오면은 나의 건강을 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믿음을 죽이셨으므나 주의를 손수하지 않은 죄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아군우가 돌아와 나으리야. 11조 도적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나으리라. 아군우가 싸며 나으리라. 탐욕죄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싸며 나으리로다. 아군우가 살아나랴. 주일 성수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살아나리로다. 평강하리로다. 부흥되리로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지로다. 하나님, 우리를 찢으셨으나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진리를 믿고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천국으로 감사 최윤씨, 우리 장인어른 이성래 장모님, 이성업 이모님, 건축원금 감사 가족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기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전에서 박영수 목사님 21일 작정 기도를 함께 기도하여 함께 응답받고 함께 구원의 역사를 세우려고 아버지 무거운 발걸음 이곳에까지 찾아와 싸우니 목사님 많은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전도하는 손길에 구원의 역사로 구원받고 천국의 놀라운 열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헌신으로 자녀들이 평강하고 자녀들이 진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지막 날 축복 기도 받고 축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열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반석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사모님 몸과 마음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부흥의 불을 회복의 불을 열어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되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살리라. 아프고 슬퍼도 아픈 상처 낫게 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루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라. 심령의 골수를 찢고 찢으셨으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치료의 빛 새벽빛같이 비추듯이
치료의 빛 임하시리라. 짓고 짓게 하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듯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리시리라. 울고 울어도 슬픈 질병 싸매 주시리라. 치료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마음의 죄를 그치고 지셨으나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치료의 빛 비와 같이 땅 적시듯 치료의 빛 적시리라. 치고 치게 하는 그들은 한도 때가 사람을 죽이듯 내게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일으키시리라. 하나님 돌아갈 때 일으켜 주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박순정 목사님, 아버지 할렐루야 2025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소서.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회복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 서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치료의 물에 임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물에 임하게 하옵소서. 영계의 영혼을 침착하는 손들을 조카들을 다 구원하는 불에 임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손들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강약 잘 빠지게 해주시고 서로의 몸을 허락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날마다 찬양 즐기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장로님 이시기를 인내하고 참고 많은 눈물로 하나님께 쏟아싸우니 사면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부어주게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회복의 성령을 부으시사 아버지 성령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강팍 한마디 귀신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물러갈지어다.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속이 가는 귀신들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죄를 자주하고 치료하여 주시고 맑은 영을 간 성령이 부어주게 하옵소서. 자녀들 손님을 다 끌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모든 21일 동안 힘들어도 허리 아파도 몸과 많이 힘들어도 힘내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고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지시고 살려주시고 치시고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사망의 귀신들이 잡고 있으니까 떠나가게 하옵소서. 악한 귀신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교사께 입술이 있다니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수학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학을 돌아오게 해주시고 영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주시고 물질을 끊어지게 하고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항상 눈이 뜨고 양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픈 눈물 아픈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박영수 목사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 불을 주시고 아버지 축복과 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나갈 수 있도록 만남의 복, 부흥의 복, 건축의 복, 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덮어주시고 하늘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진리를 전하게 해주시고 치료의 진리를 축복의 진리를 선포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21일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다음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신유의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변화의 불을 주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신천지 악한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좌파들 공산주의자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한국교회가 능히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덮어 주옵소서. 애국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피 흘리고 나라를 지킨 애국 투사 청년들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물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이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00만 명이 애국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에 잠자는 길에 아버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우리를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 전하기 전에 목사님이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목사님이 잠시 한 10분 인사말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오세요. 장례식장 오신 우리 박영수 목사님. 대전에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한 10분 독단 좀 해주세요. 모든 영광을 기다립니다. 목사님 땀이 나셔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목사님은 저는 끄세요. 감기를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정말 이렇게 새해 맞이해가지고 참 국가적으로 어려운 이때 이렇게 21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는 오늘 마지막 날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승리하셨고 구원 받으셨고 올해 이제 하는 일들 여러분 또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아름답게도 이루어지시고 기도 제목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때 다 응답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우리 박희주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을 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로 범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의 은혜와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해야 됩니다. 주일성수 11조 이 두 가지는 아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시면은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준 목사님 이 시대에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목회를
하나님 기쁜 뜻대로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많고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요, 지금 이 시대가요 워낙 이 정말 영적으로 부패 타락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가짜 목사가 있고 여러분 가짜 교회가 있고 이단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십자가 세웠다고 다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그런 정말로 아주 혼란하고 이 무질서하고 말이죠, 이 배약하고 그런 정말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해야 되고, 이런 새 능력교회 같은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면 10년 100년 나해도 천국 가기는커녕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회,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부르실 때 정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람 창원이 그 형제, 분명히 주님 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시고 천국에 가면은 이 아드님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머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머니 알아주시고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머니의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 또 이제 자녀분들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 이제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다 선생님께 와서 함께 정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습니다. 자녀분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심지어 손자 손녀까지 그냥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 집에서 있으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새벽에든 주무시기 전에든 딱 30분인데 딱 읽고 명단 딱 그냥 펴놓고 명단을 그냥 읽어가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아들 우리 손자 손녀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지금 어떤 형편이 있는데 아버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속기 제일 해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그냥 어머니가 한일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간단 말,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 기도는 그래서 위대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정말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오늘 출석 안 하셨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라도 막 끌고 오셔요. 안 오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갈 때 조금 고생이 돼요. 천국 갈 평안히 가려면은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임종할 때 천사가요, 그 영혼을 아주 그냥 쉽게 천국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때를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해야 돼. 주일날 예배. 저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꼭 2번 드려요. 이제 말하자면 2번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수요예배 있고, 최소한 이거 예배는 참석하셔야 돼. 그 며칠까지 못 오시더라도 수요예배까지는 꼭 참석하면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의심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지 뭐 부귀영화 무슨 돈 버는 걸 준비하겠습니까? 이제 천국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갖다 제껴놓고 예배 생활 이거에 아주 그냥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박기수 목사님 말씀할 때 그냥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뭐 사이의 말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입술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은 우리 박수 목사님 말씀할 때 다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무너무나 20일 동안 수고 이렇게 정말 기도에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여러분 응답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부터 가지고 뭐 내일부터 못 하시더라도 날짜 정해가지고 집에서 꼭 이름 적어놓고 저 같은 경우는 한 50명 넘는 사람을 1년 내내 기도를 해요. 매일. 예. 매일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다 만난 사람. 예? 뭐 계속 기도해요. 이 가정 구원해달라고. 자, 그리고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름만 부르고 하는 거 어떤 경우는 좀 구체적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 시간이 여유 있게 오래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또 애절한 자식은 또 기도가 아무래도 간절히 나오고 더 길게 들어가고 그래도 지금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자식은 아무래도 기도가 좀 적고 다 그 부모도 아픈 손가락 말이죠 먼저 생각이 난다고 아무래도 자식들에게 고생하는 자식들은 더 기도가 더 강하게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한번 기도의 수고를 좀 해주시고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은 우리 박진수 목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그렇게 손을 이루고 서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를 기쁘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박신수 목사 같은 분들이 드물어요. 뭐 교인들이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고요. 목사들이 이 제대로 된 목사가 솔직히 좀 드문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뭐 돈 명예 막 이런 거 자기 유명한 이름이라 드러내려고 그러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금식하고 하는 이런 목사들이 드물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에 큰 교회라도 가짜 목사가 있고 정말 가짜 교회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도 사실은 그런 많은 목사들의 죄가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냥 저 윤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 들어가고 있잖아요. 완전 불법하고 정말 이 불안자들에게 저렇게 재판을 받고 저런 정말 수치 굴욕을 당한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분명히 줬어요. 목회자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또 윤 대통령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것이 있고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라든지 자기의 방식대로 말이죠. 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옛날 검찰총을 당하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정치하려고 했더니 나라가 다스려집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능으로 무슨 대한민국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회개도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이 다윗 대명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청년들이 저렇게 분투하고 말이죠. 의문을 가지고 그냥 저기 침입해가지고 그냥 저렇게 박살내고 하는 것도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희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정말 저들도 축복하고 우리 자식처럼 생각하고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중국의 이 시진핑이 저 사탄의 새끼가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를 많이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만들라고 저 이재명하고 합작해가지고요. 빨갱이 나라를 만들라고 지금까지 저는 악한 짓을 하고 무천지에 아주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쿠데타 내일 아니고 저들은 여적죄로 원래는 사형을 당해야 될 놈들이에요. 저놈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저를 믿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재명에 대해서 10편, 50편, 22편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악인 심판이 나오거든요. 10편, 52편 말씀을 받았다고 이재명이 하나님 심판하시겠대요. 그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그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윤 대통령은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서 하나님 편당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런 말씀. 윤석열 대통령 비록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진리를 이긴다.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신다. 주사 앞에서는 척결이 된다. 믿고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면은 나라 민족뿐 아니라 내 개인 가정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새능교가 오른 빈자없이 가르쳐주는 그런 구원의 역사
그런 놀란 회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우리 천국 같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 지옥을 복음하고 말이요, 순초를 복음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사람, 10사람에 100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하나가 여러분 정말 깨어 기도하고 전도할 때,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전도는요? 네,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하시고, 하나님 확장하고 이 교회 빈자리 가득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축하를 드리면서 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제의 교통 감동감화 충만유의 역사 인도하심이, 승리의 축복의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심이, 새 능력 교회 위에 나세를 주변에 오는 교회에 참선자 참죄인 참성자 참목사 목회자 참주의 백성들 위에 온 나라 생일받는데 간호사 소년 어린이들 과거가 나오는 자들 소년 가정들 전북한에 굶주린 전북한의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온 천하만민의 간호사 소년 어린이들 악지와 굶주린 고통하는 남녀 주의 백성들 위에 영세로 닥친자 여러분 양들 위에 만세전에 창세대례선에 택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20일을 작정 기도하게 된 계기가 우리 목사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장인어른 장모님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일을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회복해 줄 겁니다. 20일을 작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권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도 장례식장 오셔서 이루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먼 거리에서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여기서 더 좋은 데서 주무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축복이 부어졌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지혜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새라 지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지혜 맑은 빛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심으로 지난 21일 동안 환난을 이기고 시온성에 들어가는 2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어머니, 이모님, 사모님 피눈물을 떨어뜨리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나의 아버지를, 나의 어머니를 위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눈물에 생명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눈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방울은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딸이 돌아오는 회개의 눈물이 되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통한 눈물, 우리의 슬픔의 눈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씻어주고 주님이 닦아주고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빛, 평강의 빛, 구원의 빛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리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걸치신다. 이 믿음 지가지가 거센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오세라.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우리 이모님도 어머님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기 치킨 같은 거 좋아하셔 드셔? 아니 지금 저 하나 더 시켜줄게. 아니 끝나는 말이니까. 아니. 내가 아니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 치킨 파티 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